네,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를 누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얘기합니다.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즉 할례받은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할례받은 마음이 있는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말하는 것이 입술은 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것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패려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 성질이 어그러지고 사납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 사납게 행동이나 말들을 함부로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할례받은 자가.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자, 지식 없는 소원, 즉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것은 선치 못하대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잔뜩 있는 걸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릇하느니라. 잘못되느니라.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해지면 자기가 가는 길을 옳은 곳으로 가지 않고 막 굽은 길을 가서 자기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자기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이 잠언서에는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난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복음을 향한 마음이 없고 이것도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이 재물이 뭐라 그랬죠? 이 자, 이 사실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이 많은 자들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대요.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붙어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가 있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돈이나 이런 갖고 있는 재물들로 남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친구를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난해지면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라 이 얘기로 들립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이 재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식이나 지혜가 충만한 이 마음들이 있으면 많은 친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구원을 받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내가 속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다 낭비를 해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가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친구, 구원받을 영혼들이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자,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 증인이 뭐죠? 복음을 자기 멋대로 전하는 자가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그런데 거짓 증인은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심판을 면치 못한대요.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면치 못합니다. 반드시 또 그 거짓 증인의 말을 믿은 그 교인들 또한 벌을 면치 못합니다. 자,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너그러운 사람이래요. 이 너그러운은 의인들을 얘기하고 복음 전파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이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면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에게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자, 은혜는 성령이고요. 너그러운 자는 복음 전파자,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 자, 제가 얘기했죠. 은혜나 은총이나 은사나 이 선물은 다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죠. 성령님. 자, 성령님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 이제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같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마음에 있는 재물들을 다 뭡니까? 허탕하게 낭비를 했던 가난한 자. 그래서 돌아온 탕자 같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자기가 아버지한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믿음, 하나님 은혜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자를 얘기해요. 뭡니까? 왜 가난해졌느냐? 배우려고 안 하니까 마음이 자꾸 있던 것도 다 낭비를 해서 없어져서 가난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는 게 없어요. 자, 그런 자들은 그 형제들에게도 같은 의인돼서 같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은. 성령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들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의인들, 같이 구원받은 복음을 함께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그를 알았던 모든 자들이 그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서 말하려 이 가난한 자가 나 좀 도와줘 했더라도 그들이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 공경하는 법, 할례받은 마음, 예수님의 증거, 성령님의 인도 이거를 못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지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래요. 예수님을 얻는 자는 또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명철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복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명철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이 뭐랬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거짓 증인이에요. 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래요.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또 자, 여러분 거짓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 그럼 그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거짓말을 해요. 망한대요. 그들이 이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디도서 3장에 있듯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하여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해요. 이단은 다를리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누구는 천국 가는데 누구는 지옥 가요. 같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요. 이단들은 지옥 갑니다. 이단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이단입니다.
자,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대요. 이 미련한 자는 할례를 안 받았던 자예요.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사치하는 것, 즉 자기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막 보석으로 막 꾸며요.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의 세계도 못 들어갔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척하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예수님 믿는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막 꾸미니까 뭡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게 적당치 못하대요. 하물며 더해서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이렇게 해요. 자, 낮은 자가 높은 자들을 막 다스리려고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를 다스릴 자가 어린아이라 그러고 부녀라고 나온 선지서에 있습니다. 심히 뭘 얘기를 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버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도 죄악이 심하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어린애나 부녀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래요. 방백들을 싹 없애버리고. 자, 그렇듯이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이면 종의 신분이 있고요. 방백은 방백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급 밑에 있는 자가 높은 자들을 다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예수님이 싹 없애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고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왕의 노함,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왕의 노함,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심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이거 사자가 뭡니까? 심판자인데 막 찢어 죽입니다. 돌보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대요. 또 왕의 은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 이 성령님은 은택은 얘기했죠. 은사, 은총, 은혜, 선물 이건 다 은택,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님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뭐죠? 풀 위라는 풀은 누구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풀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위에 이슬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의 은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한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서 우리로 바로 자라게끔 만드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3절. 미련한 아들은, 이 미련한 아들이 누구죠? 할례가 없는 자예요. 죄가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다투는 아내는 뭐냐면 성령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고 맨날 성령님이 뭐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맨날 싸워요. 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다투는 아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영과 내 마음 안에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다퉈요. 성령님하고 내가. 그래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건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는 쉽게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내 마음에서 다투는 아내는 떠나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은 뭐냐면 한 방울 떨어지면 있는 듯 없는 듯 안 보여요. 물방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게 성령 인도를 안 받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는 자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예요. 자,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을 받아요. 조상. 우리 육신의 조상들에게 이 집이나 재물들은 유전을 받아요. 유산으로. 그런데 마음에 있는 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슬기로운 아내가 성령님입니다. 나와 함께 일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거죠. 너희가 집이나 재물은 니네 육신의 조상들에게 물려받느냐? 너희가 내게 물려받을 것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는 게으른 자가 누구죠?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숨기는 자. 복음만 받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나 또 복음에 합당한 인생은 안 살고 자기만 구원받고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뺏깁니다. 그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하나니 심판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게으름이. 자기만을 알아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은 안 해요. 그리고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해태가 어떤 뜻이냐면 행동이나 움직임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해태하다고 한답니다. 해태.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행동이나 움직임이 느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해태한 사람이에요.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만 게으름이 심한 사람이나 해태한 사람이 같은 뜻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싫어해요. 그래서 잠들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줄일 것이라고 배고픔에 직면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할례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심판을 안 당하도록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은 상태로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함부로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 그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라는 건 자기 정욕대로 산다라는 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는 죽으리라. 심판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게 복음 전파를 하는 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예요. 가난한 자, 복음 전파를 하는 자가. 그래서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자, 우리가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복음 전파를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한테 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중에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하나님께 빌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놓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급을. 자,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네가 네 아들, 즉 소망이 있은즉, 즉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를 징계합니다. 때로는 꾸짖고 여러분 책망도 해야 됩니다. 이 아들이 잘못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래서 징계하되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네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안 든다 할지라도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인도하고 책선하고 선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이끄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반드시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이럴 것 같으면 여기서 나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자기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구는 자를 얘기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함부로 사람들을 막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렬히 노를 퍼붓는 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사람이 맹렬히 노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단마귀처럼 굴고 있다라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네가 좀 화가 났더라도 어떤 사람을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오히려 너를 다시 건져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 너는 권고를 들으래요. 무슨 권고인가요? 복음의 권유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 복음을 바로 진리된 이 복음을 바로 믿어라. 그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훈계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권고를 듣는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진리된 복음을 들어야지 거짓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대요. 이 자기의 뜻들이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이 많은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의로움이고 할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쓰는 것은 너희가 할례 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입고 의로움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 여러분 왜 완전히 서리라 한 게 왜 할례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랬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밑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는 네 마음이 많은 계획 세우지 말아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즉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22절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았대요. 남들이 나를 좋아한대요. 뭐 때문에요? 자, 마음이 어질고 자애가 넘치면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자함이 있으면 남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한 자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전심으로 찾아요. 이런 자가 거짓말하는 자. 즉 강대상 저기 뭐니까 예배당에서 강대상 위에 올라서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아주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보다도 낫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게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할례는, 할례 받는 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할례 받는 게.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또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재앙이 피해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떡을 먹으려고 그 그릇에다 손을 넣었어요. 근데 입에다가 떡을 올리는 것까지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안 듣는 자입니다. 복음 말씀을 안 듣는 자.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너무 게을러서 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손에 그릇을 넣었다는 건 그 행위, 아우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건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이 뭡니까? 그 그릇은 마음이거든요. 손은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나도 게으른데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지. 아유 야야야야 하면서 손은 넣는데 진짜로 자기 마음에는 안 떠먹는 거예요.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는, 입도 마음을 얘기해요. 그릇도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안 올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는 건요, 거짓 자를 때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자가 거만한 자입니다. 심히 교만해서 교만을 넘어서 거만해지기까지 해요. 대단히 교만한 자가 거만한 자입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교단의 총회장들, 대형교회의 목사들, 이런 자들이 거만한 자예요. 그들을 때리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들을 함부로 때립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자입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자, 내가 얘기할게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난 때려야 됩니다. 거짓자 중에 거짓자입니다. 정치권하고 연합을 해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막 물려주고 거짓자죠, 여러분. 그런 놈이 무슨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먹사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 걔는 이제 먹는 거는 지났어요. 돈을 되게 많이 숨겨놨을 거예요. 그런 놈을 때려야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명성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명성교회 다녔던 교인들이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김사만이를 때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이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오히려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이끌어서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면 견책을 합니다. 이끌어서 책망을 해요. 네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쫓고 이래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때에 그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넘치게 됩니다. 자,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박을 해요. 이 아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해요. 기껏 구원해 놨더니만. 그리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성령님을 쫓아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박을 하고요. 성령님을 쫓아내요, 마음에서.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중에, 능욕이 뭡니까? 능지처참을 당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래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끔 하는 그런 거짓 복음들은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그 교훈을 줘요. 누구냐? 사단 마귀가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하면서 내 얘기만 들어요 하면서 그런 교훈을 베풀었는데 뭡니까? 거짓 복음과 거짓 교훈들을 사단 마귀에게 듣고 거짓 목사가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듣지 말래요. 거짓 목사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99.99%의 목사가 다 거짓자들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전하는 거지 하나님에 있는 진리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 교리를 전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종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속한 거짓 목사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 28절.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자, 망령된 증인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은. 근데 망령된 증인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면서 망령되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망령된 증인입니다. 자, 10계명 세 번째 계명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뭡니까? 망령된 증인은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는 증인들, 즉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없인 여긴데요. 그리고 악인의 입이 뭐예요? 거짓자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복음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망가뜨리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거짓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의 입은, 마음은 죄악을 삼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 그러죠. 죄악을 삼킨대요. 밥 먹듯이 죄악을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누가 악인이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100% 악인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내 죄 다 못 없앴어요. 못 없앴으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힘들게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앴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뭡니까? 악인이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서에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선지서에 분명히 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싹 없앴는데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죄인이래요. 죽을 때까지.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가 악인이죠.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하고 똑같이. 악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악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자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믿었는데도 의인 만들어놨는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악인입니다. 악인의 여러분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누가 악인이라고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악인입니다. 자,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한테? 거만한 자,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외치는 거짓자들, 그게 거만한 자예요. 그들을 위해서 심판이 준비됐다는 거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여러분, 이 거만한 자는 종교 지도자, 신학자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채찍이 준비된 거는
그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 등에다가 채찍을 딱 저놈 얘기 듣지 마. 저 가짜 목사야. 쟤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 채찍을 때리면 아야 아야 하면서 진짜 그런가요? 잘못했어요. 나 저 목사하고 같이 안 있을게요 해서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채찍을 맞을 계속 하나님은 채찍을 돌이키라고 때리는데도 그 목사가 좋아서 안 나와요. 즉 사단 마귀의 종이 너무 좋으니까 그 목사한테 안 떠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목사가 설교 하기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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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가 있습니다. 집사들이나 그 오래 다녔던 교회 여자들 남자들 아멘 할 게 뭐가 있어요? 거짓 복음 전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데. 아멘은 진정한 복음, 진리, 정말 진리의 복음 앞에서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악인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악인입니다. 내가 악인으로 44년 동안을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악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고 할례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떡과 포도주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에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았게 된 겁니다. 복음이 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걸었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아멘 되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세요.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성령님이 훌륭하셔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